오늘 이 시간에는 번개치듯 오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살펴보시면 좀 어렵게 여겨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6장까지 그 말씀들을 쭉 이어서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등장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천지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였죠. 기억나시죠? 불의한 천지기 비유는 이러했습니다.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걱정스러웠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주인이 놀랍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과연 빛의 자녀들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비슷했죠. 비록 우리가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자가 왜 음부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지만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주제로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진 무익한 종과 같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할 때면 어느새 자그마한 겨자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아래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일 말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에 관한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도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전까지 이어졌던 말씀들은 모두 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그런 말씀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은 또한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한 해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죽교회 성도들의 도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선 본문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유대인들만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징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주교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미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아직은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신 재림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주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이 도래하면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청중을 바꾸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어지는 22절과 2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궁금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표현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시와 장소를 정확히 이야기하며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에서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날과 그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과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아들, 곧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아시는 분, 오직 한 분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개가 치듯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의 예이고요. 두 번째는 롯의 때에 대한 예입니다. 우선 본문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때 홍수의 심판이 도래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인자의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 그때 인자의 날이 찾아온 것이죠. 28절과 29절 말씀, 롯의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28절과 2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의 홍수와는 달리 불과 유황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임했죠. 하지만 그 인자의 날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표현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번개가 치듯이 갑작스럽게 인자의 날이 도래했음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드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해간의 훌륭한 신학자인 조엘 그린 교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중인지 잊어버렸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기라도 한 듯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만 푹 빠져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에 젖어서 그만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노아와 롯의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현안이 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처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31절부터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우선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날이 도래한다면 지붕에 있던 사람은 세간을 가지려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밭에 있던 사람은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32절에서 롯의 안내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을 떠올린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경고를 여기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둔 채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33절의 표현처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씀들은 인자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치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를 바라고 주의 약속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함께 맥돌질 하다가도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버려질 것이기에,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던 아침 묵상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직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이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들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깨어서 주를 바라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일상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그마한 주님의 손길에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본문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속담과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썩은 고기에 누가 모이죠?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모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또한 우리 주님 역시도 우리를 찾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처럼 우리 가운데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이기에 자그마한 흔적에도 주목하면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는 좀 먼 거리에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주말에 이 말씀이 제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자가격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저희 아내 직장 분들이나 성주 분들 중에 중증 환자는 아직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무증상으로 넘어가든지 쉽게 넘어가시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미크론이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도 뵌 적은 없는 목사님이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이 줌이라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들과 함께 웨슬리 설교를 읽고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나 뵙게 된 목사님이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들어오셔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카페가 따로 있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리는 글에 사실상 유일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제게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마웠던 분이었죠. 반응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몇 주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시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금요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목사님이었지만 너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김창희 목사님, 춘천에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아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자가격리 속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날이라는 것이 먼 시간이 아니구나. 어쩌면 당장의 나에게도 바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바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번 주에 확인하면서 첫 번째로 너무나 슬펐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 어떤 도전이죠.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김창희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풀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올리신 설교문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보면서 목사님이 평소에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쩌면 갑작스러운 그 소식에 또한 내게도 이 시간이 먼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렸을 때 이 말씀이 제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시 선집 중에 이 시를 이 목사님께 올려드렸어요.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서 떠나 우리 곧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도들의 도시가 나타나고 영원이라는 날이 찾아오리라. 이 땅 급히 벗어나 우리들의 태어난 저곳에 오르게 되리라. 저위 우리 아버지의 집 천사들과 하나님의 궁전으로. 우리의 애곡 모두 끝이 나도다.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 남편 위에 신부처럼 아름답게 장식돼 새로운 도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이 도시 너무도 거룩하고 정결하여 어떤 슬픔도 이곳에 자신을 숨쉬어낼 수 없도다. 어떤 고통이나 죄의 암울함도 어떤 악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도다. 믿음으로 우리 이미 바라보도다. 저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의 이 땅에서 그녀의 벽은 벽옥과 황금이며 건무들은 수정처럼 맑도다. 견고하게 은혜 위에 세워져 그녀 늘 그래왔듯이 전혀 흔들림 없도다. 그 모습으로 자신의 건축가를 자랑스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도다. 그날은 해가 필요 없도다. 밤이 없는 이날 예수의 아름다움이 순결하고 영원한 빛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라. 어린 양이 저들의 빛, 저들의 태양이시로다.
보시라, 그분의 빛을 반사하며 저들 빛나고 있도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신적 광야 안에서 눈부시게. 이처럼 그날은요, 번개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번개처럼 임하겠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고 함께 한 주가 주님 그날이 언제 나에게 도둑같이 찾아온다 한들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주님 임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셨던 말씀 잡고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를 수 있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 그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며 혈안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빛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주를 바라며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